오늘은 소망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9편 지금 우리 금요일도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의 그 죄에 대한 통탄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회개하는 거다. 근데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죄가 있으니까 숨으려고 하는데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려면,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베프라고 하잖아요. 가장 절친한 친구,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마음, 나의 단점들, 나의 흠들, 나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주고 가니까 좀 못났어도, 좀 잘못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뒤에다 숨겨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기꾼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 숨겨두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앞에는 웃으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면은 정말 이 사람은 위선자이고, 그리고 그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꾼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위선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취할 것만 취하고 가버린다면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죄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해지고 서로 이야기가 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 그 이후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라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 하면 같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지금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딱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인생무상. 인생무상이 뭐냐 하면 인생이 항상 일정할 것 같지만, 즉 뭐냐면 항상 잘 나가고 항상 청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30대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도 막 리메이크 하더라고요, 요즘 가수. 그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0살에 한 건데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래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 다음은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머물러 있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이래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많이 한 40년 됐나? 30년 됐네요. 제가 30살쯤에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더니 30에 요즘엔 청춘인데 60도 청춘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한 것을 30에 느끼니 참 지금 생각한 가소로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이요, 진실해집니다. 자기의 본성을, 본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음만큼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내가 이 죽을 마당인데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하겠어 하면서 자기를 막 구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던 그 윗사람에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속에 있는 말을 막 하는 거죠. 또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자녀에게 또는 연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했어.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진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기 전에 딱 임종에 가까우면 진실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들을 만한 소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힘이 없었다면 이게 정말 임종의 때에 이야기했다면 그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백일 수 없다고 고백한 선지자의 말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인생의 무상함을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얘기한 사람이고 다윗은 다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온 마음과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모든 역경을 딛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읊조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그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셔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춘의 때에는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됐는데 불을 그때를 좀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거.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청춘의 자리에 건강할 때 있더라도 언제 병으로 무너질지도 모르고요. 성공의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들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가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나쁜 관계가 또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무상하다. 이 상은 무상이라 하면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영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임박한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생의 허망함을 보았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거 읽으면 우리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에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자꾸 빠져요. 전도서 읽으면요, 감동은 되는데, 공감은 되는데, 지금 이 말씀도 감동은 되고 공감은 되는데 힘이 좀 빠져요. 그 제가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요, 회개를 하면서 나는 정말 못됐습니다. 나는 정말 죄에서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 나약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솔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내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책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허물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회개를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어요. 21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왜 21일간 그렇게 계속해서 할까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자, 응답이 도착 안 했을 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정말 무상해요,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불안해.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불안해요. 남이 보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큰 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현실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과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정신병의 그 원인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랬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무상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왜 바라겠어요?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을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소망에 집중해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과거를 부추긴다고요. 예를 들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나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아주 존귀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존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어떤 아마존 정글에 가고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거기에서는 금이 너무 흔하니까 금을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빵 하나 주니까 금 한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빵이 더 좋아. 그렇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를 알면 그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오면 빵을 몇 트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오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할 걸. 내가 좀 더 그 현실의 과거에 묶여 살지 말 걸.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배 아픈 적이 이게 뭐냐면 요즘에 코인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저도 10년 전에 누가 그랬어요. 그게 돈이 된대요. 그래서 한 100만 원 한대요. 이러면서 강남 부자들이 그때 그걸 막 산대요. 이래요. 근데 살 돈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100만 원이 지금 1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우리 사모님 식사를 대접을 해줬대요.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배가 쓰리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촌이 있다는 사람 부럽지만, 그렇죠? 부럽지만 나는 왜 못했을까 이런 자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보면 안 보여지네. 자, 진실로 각 사람은 뭐요? 그림자 같이 다니고. 여러분들 그림자는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허상이란 말이죠. 그림자 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헛된 일로 이렇게 돼요. 소란하다. 헛된 일로. 막 다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으로 싸움. 여러분들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란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뭘 얻을까? 헛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막 달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살아보니까 그것으로 소란하는 것이 헛되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아주 그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소고기 사 먹겠지. 코미디언이 한 얘기지만 아주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명언이라고.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기껏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은 한 끼, 그렇죠? 그 끼니 때 한 끼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맛있게 뭐 하나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희귀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없어. 즉 소망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 없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현재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잃지 않을까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에 경험을 했던 나의 성공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서 망상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고요. 과거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와서 지금은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픔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앞으로 소망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는 안 그래. 당신이 그렇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속쓰리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뭐 같다요? 그림자 같이 다닌다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많이 오늘 벌었다고 하지만 언제 무상해, 언제 그것이 없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뭐예요? 누가 거둘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다윗이 열심히 해놓으니까 솔로몬 아들이 다 거두잖아. 그치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집중하면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소망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뭐냐?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 소망에
그래서 소망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제가 찬양도 좋지만 그 짧은 거 있어요. 세상 소망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찬양 뭐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서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임종에 앞서서 내가 왕까지 해봤고 정말 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고난을 겪고 살았잖아요. 험한 인생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아니, 자기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장인에게서,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왕이자 장인에게서 맨날 죽이려고 달겨들으니 울면서 도망다니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자기 아내한테도 아내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아내도 뺏겼죠. 집도 없죠. 자기는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힘들 때도 찬양도 해줘서 악신도 물러가게 해주고 골리앗도 해치워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정말 미친놈 행세를 하면서까지도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통일을 하고 나서 왕이 되었지요.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또 험하게 산 사람이 누구?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도 하나님 축복 받는다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집에서 여러분들 쫓겨나서 노숙자 신세가 돼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사닥다리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을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됐어요?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야, 나만큼 잘 섬긴 사람이 어딨을까? 이런 말, 자랑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았던 욥인데 그냥 순간에 떨어지니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냥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려운 데로 돌아가면 고향 같고 집 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근데 그가 얻은 게 있어요,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당한 그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벌써 큰 의미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란다? 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을 주시해서 봐야 돼요. 원래 7절까지가 이걸로 딱 맞는데 8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소망은요, 죄를 해결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도 죄잖아요.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소망이 없게 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인내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해 버려야, 그래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말씀에 있으려고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소망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노년에 다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되진 않았어요. 물론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도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청년의 때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도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매한 것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예? 소망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